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반어법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분 앞에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그 출애굽의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부분에서도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악인에 대한 심판, 짐승 권세에 대한 심판은 결국 출애굽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과 바다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모세가 찬양했던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어린 양의 노래로 지금 바꿔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요한계시록 15장 3절로 4절은 곧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대한 내용에 찬양하고 같은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출애굽기 15장 귀향에 찾은 김에 14절로 16절을 한번 더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4절로 16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출애굽기 15장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요한계시록 15장에 와서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보니 거기 3절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하나는 누가 주 앞에 서서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3장 4절, 계시록 13장 4절에서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꿔놨어요. 짐승이. 그런데 오늘 15장 찬양을 통하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당연히 그 짐승 권세를 어떻게 하고 심판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민족들 나왔잖아요. 여기 만국이 찬양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출애굽의 이미지를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영적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15장 1절에서 시작했던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이 몇 절로 이어지느냐? 5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의 첫 서문으로 먼저 무엇을 해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접 재앙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0장 6절을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10장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쭉 따라왔다라고 보면 이렇게 한 절만 찾아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이 말은 어디하고 지금 연관이 있어요? 누가 능히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7절에 보면 10장 7절 예레미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방인들도 와서 찬양한다는 거 이거 또 나오죠. 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게 너무 어렵게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마음에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오늘 15장 3절과 4절의 찬양은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 짐승 권세가 누가 이 능력 앞에 서서 싸울 자가 어디가 있느냐 기고만장해 있었을 때에 그 내용이 오히려 구약에서는 어떻게 찬양되어지느냐?
주 앞에 대응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미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그 능력을 본 이방인들도 다 주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예언들이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에서 종합적으로 결론 내려진 찬양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구약의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있으신 분이 대적들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실 때에 만국이 돌아와서 주의 영광을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성도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포갑에 의해서 신앙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단 말이죠. 그건 대적에 승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요한을 통하여서 어린 양 권세는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까지도 돌아와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대접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로 이미 선포하고 가고 있어요. 여기 차이는 좀 있어요. 뭔 차이가 있냐면 이방인들까지 만국이 돌아와서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았었을 때 대접 심판은 예수가 없거든요. 그냥 진멸이거든요. 전부 다. 아니 돌아올 대적은 어디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신학자들에 의해서 약간 혼돈이 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선언적인 찬양과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배치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설명을 안 들으면 이 배치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풀 수가 없게 되어지겠죠. 자, 먼저는 어떻게 했어요? 주의 능력을 짐승 권세 앞에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짐승 권세를 심판하시는 능력을 찬양했고, 두 번째, 그 심판하시는 능력 앞에 만국이 돌아와서 회개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동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 난 뒤에 이제 5절부터 바로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편 86편. 자, 전제는 이렇게 깔았는데 과연 구약 성경은 도대체 만민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건가를 한 번 더 찾아봐야만이 앞으로 전개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시편 86편 아니 58편부터 보시죠. 차례대로 58편 11절 시편 58편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여기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방인으로 봐야 돼요.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방인들의 찬양이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 또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9절로 8절로 10절 86편 8절로 10절에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아까 이야기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고 그 다음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고 하는 내용이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이었다라고 보면, 두 번째 내용은 모든 민족이 와서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시편 98편 1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끝까지 이야기 나오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쭉 나오는데 7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심판은 대적에게 이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헷갈린다고요. 이런 데에서. 이원론적인 사고가 우리 머릿속에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너와 나, 내 편과 네 편, 하나님 편과 그 다음에 사단 편이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서 우리도 성경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 편, 너는 사단 편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꾸준히 구약 성경을 보면 분명히 대적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대적 중에 누구도 들어가요? 죄송해요. 질문을 바로 대답을 못하게 해서.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서 심판의 대상은 누구였었어요? 이방 족속이었었죠. 대답할 줄 알았어요. 이방 족속이었었죠. 이방 족속만이었었죠. 라고 하면 아니지요. 이렇게 나와야지 정답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보다는 누구에게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담에 대한 심판이었었잖아요. 안 그래요? 처음 출발이 아담에 대한 심판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하잖아요. 그 쓰는 도구가 이방인들이었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심판의 대상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심판하실 때의 도구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대상, 너는 심판의 대상. 이스라엘은 구원의 대상, 이방인은 심판의 대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건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구약 성경은 분명히 심판의 대상으로서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약 요한계시록을 볼 때 심판의 대상을 자꾸 이방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짐승 권세에 대한 내용. 누가 그 앞에 서냐? 어린 양이 쓴다.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꼭 밖에 있는 어떤 존재인 것 같이 느껴져서는 안 된다. 당신은 누구였었어요? 로마였었잖아요. 그럼 한번 물어보죠.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잖아요. 그 국교로 인정한 콘스탄틴 황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 아닌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독교라고 하는, 한때는 장로가 대통령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뭔가 바뀔 것 같았었잖아. 천만에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고 개념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뀌어진다라고 보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다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대적자는 누가 대적자인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예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아담에게서 먼저 나왔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번 주 토요일 날 공부하게 되어질 열왕기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요? 왕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한 내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열왕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열왕기에서 다윗 때문에 라고 하면서 솔로몬을 약간 봐주는 듯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해돼요? 다윗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윗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에서 우리가 분명히 강조를 했어요. 다윗은 못된 놈이에요. 괜찮은 존재예요? 이거 헷갈린다 이제. 도덕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구나.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 하려고 그러죠?
아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왜 사무엘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럴듯하게 보여지느냐라고 보면은요, 말씀드렸어요. 사무엘 공부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의 긍정성에 대한 내용의 때를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은 다 심판의 대상인 뿐인 거예요. 그때 그 모습, 그 다윗,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다윗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열왕기 공부할 때 그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긍정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만약에 다윗 인간 자체의 긍정성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보면 이스라엘은 존속을 해야 되잖아요. 남쪽 유다는 존속을 해야 되는데 남쪽 유다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게 되어져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만 망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유다도 다 망해요. 그럼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 긍정적인 모습으로 역사하게 하셨던 고 다윗의 모습으로 오시는 누구? 예수. 그게 참 왕이신 분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서라고 놓고 본다면 구약의 전체에 대한 내용은, 심판의 대상은 모두 다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구원의 대상은 또 누구예요? 만국이에요. 만국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면 만국이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그 만국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조금 더 지나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시편을 지금 받고 예레미야를 받고 다 보아도 정리해 보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잘 들으셔야 돼요. 노래가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두 가지가 나오지요. 모세의 노래와 누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모세의 노래,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은 개념이죠.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세의 노래를 지금 뭔가 조금 바뀐 것이 있어요. 분명히 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즉 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럼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인 건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어느 때 부른 노래예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 홍해 바닷가에서 부른 노래예요. 그 노래는 어떤 노래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대적 애굽을 물리치고 또 바다의 대적을 물리치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니까, 모세의 노래는.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재해석인데 그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만국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신 사건이라는 점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그냥 그 표면으로 보면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다라고 보면, 그 노래를 재해석한 어린 양의 노래는 만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만국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 그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존재에 대한 내용의 샘플이에요. 그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 건가? 그 민족,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만국으로 하여금 그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보면은요,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었을 때 그들이 다 듣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나오잖아요. 단순히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미치는 파장에 대한 내용들을
어린 양의 노래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모세의 노래는 그 자체 그 사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14만 4천의 순교자들은 우리 알죠? 이 순교자들이 몰라요? 14만 4천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순교자들이 어떻게 해요? 울부짖고 있잖아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자,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요. 14만 4천의 성도들은 저것들은 다 멸망시켜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어떻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제 많이 생각들을 좀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순교는 왜 했어요? 순교는 왜 하죠? 여러분, 순교는 두 가지의 순교를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헷갈릴지도 몰라요. 순교는 진짜 목배임을 당하는 것도 순교지요. 근데 그 순교를 제가 영적 의미로 이야기할 때, 나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했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순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왕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 나 없음에 대한 내용이 순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교는 왜 당하죠? 참 중요한 개념인데. 심판의 대상이니까 순교를 당한다. 아, 순교는 어떤 때 왜 일어나죠? 자, 그럼 순교를 자체 순교는 빼고 진짜 길로틴에 목 달아나 죽는 순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시대에 순교는 왜 당했지요? 맞을 것 같아요. 그 표정이 나는 맞출 수 있어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자, 이야기 해보세요. 괜찮아요. 틀림없이 맞아요. 시작. 못 맞추겠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구나. 아유, 단순한 이야기인데. 전도했으니까 당하지요. 스데반 집사가 왜 당했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순교는 전도하지 아니하면, 선포하지 아니하면 순교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순교는 전도하는 데에서 순교가 일어난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죽음은,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자기 안에 날마다 전파하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죽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럼 순교는 무엇에 의해서? 전도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고 됐죠. 전도는 왜 하죠? 전도는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아니하면 불 붙는 것 같아서 한다. 이야, 이렇게 좀만 바꾸어도 대답하기가 어렵구나. 그게 어렵다고요? 정말. 뭐라고 쉽게 표현하게 해줄게요. 오늘 끝까지 한번 칭찬을 받게 해줄게요. 집사님이 누군가한테 전도할 때는 왜 전도를 하죠? 거기까지도 안 나오는구나. 한 단계 더 들어갈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는 그 영혼이 멸망당하게 하려고 전도해요?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고 전도해요? 맞잖아요, 그럼.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제가? 정말. 내가 전도를 누구한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있어서 불 붙는 것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걸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불 붙는 마음이에요? 불쌍한 불 붙는 마음이에요? 불쌍한 불 붙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인 저자를 그냥 싹 없애주세요 하겠어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어요? 이거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이 적으로 생각하고, 너는 없애야 될 대상, 나는 흥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니라니까요. 순교자들의 그 울부짖음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은 내 전도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몇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라는 것이 전도라고 보면 전도에 대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도라고 하는 내용은요, 내 죽음을 통하여서 너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가 죽을 때 저것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였네. 저것들 싹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건 잘하시네. 그럼 예수님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우리는 막 저들을 영혼을 짓밟아가지고 그냥 불구덩이에다 확 넣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절대 못 나오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적은 저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어서 나만 그리스도 품 안에 있고 너들은 다 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버려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원론적인 사고라고. 14만 4천으로 대별되고 있는 순교자들은 원수들의 심판과 파멸이 아닌 만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게 된 것, 그게 뭐라고 했어요? 전도, 순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도하게 된 것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노래? 어린 양의 노래 15장 3절과 4절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대적을 멸하는 15장 1절과 5절로 이어지고 있는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하고 그 3절과 4절에 대한 내용, 그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들의 파멸이 아니라 무엇이다? 돌아옴에 대한 내용에 있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적으로 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 안에서 죽어나가는 것은, 바울을 예로 들었어요. 날마다 죽노라. 죽어나가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그것이 죽어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이 그 안에서 싹트고 더욱더 잘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는 것이지 내 생명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아까 전도하는 것이 그 대상을 죽여버리는 것이라고 보면. 수술은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픔이 있지만 좋은 거라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을 보세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네 가지 나왔죠? 모든 세계죠. 모든 족속이죠. 모든 사람이죠.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제 알겠어요? 만약에 이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소망 없다니까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에 피를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라고 보면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 안에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시면 그리스도의 희생은 한 백성의 구원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한 백성의 순교, 구원을 받은 그 백성의 그 순교로서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그 희생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우주적 왕국의 도래를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백성의 구원이지요. 근데 그 한 백성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것은 누가 돌아온다고요? 모든 백성의 구원, 얻음, 우주적 왕국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면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럼 만인구원설이야? 여러분, 만인구원설 제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요, 성경은 우리 안에 두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적인 영의 소욕과 육적인 육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이거 헷갈린다 이제.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에 두 인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이에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게 이원론이라 그 말이에요.
만인구원설이라고 하는 개념 쪽에서 이야기를 한다. 만인구원이냐 아니면 택한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는요. 또 다른 교만이에요. 또 다른 교만. 만인구원설은 이런 말 자체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는 내용이지 누군가의 대상들을 놓아두고 그 중에서는 일부는 내가 좋아하고 일부는 내가 싫어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절대 보아서는 아니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선한 쪽이고 너는 악한 쪽이고 나는 흥할 존재고 너는 망할 존재라고 하는 자기 교만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가면은요, 물속에 있는 물적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와 에덴에 있었던 그 아담으로서의 존재하고에 대한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물적 존재, 물속에 있는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가 전부 다 에덴에 갔느냐 그런 이야기 저한테 묻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건가?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존재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할 때, 그럼 에덴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출발이 거기로부터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존재의 원 존재는 뭐예요? 티끌이었었고 물속 존재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존재하고 이 존재는 달라요? 같아요?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에덴에서의 존재를 이야기를 해요? 티끌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에덴에서의 존재를 이야기를 해. 에덴에서의 존재를 그 안에서 나누어 가지고 너는 이런 거 없다고요. 제발. 만약에 그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뭘로 보증을 받을 거예요? 또 다시 여러분들 머리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냐면요. 오늘 수원 평안교회 안 나왔던 사람들은 저 물속 존재, 저 티끌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두렵다니까요. 두려워요. 그게 아닌데 몰라요. 그건 아무도.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는 오히려 복음을 더 많이 듣는 존재들이에요. 당시에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 삼지 말고요. 내 안에 내 문제 가지면 돼요. 내 안에 내 문제 가지면 돼. 너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문제였었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해놓고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려요. 왕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백성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악세사리였었다 그 말입니다. 괜히 왜 열을 냈냐? 이후에 자 그게 찬양이었었어요. 15장 3절로 4절에 대한 찬양이 제가 이제까지 설명해 들었던 찬양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이제 무엇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창조의 과정에서 보면 무엇을 없애가는 것이 대접재앙이냐?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이냐? 무엇을 없애가는 것이요? 육체의 소욕을 없애가는 것이다. 그건 완벽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괴멸시켜버려야 돼요. 그게 대접재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신학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15장 3절과 4절을 보면 분명히 만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15장 5절 이후부터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그냥 그들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 막 대들거든요. 뒤에 내용이. 찬양이 아니라 대드는 내용도 나오고 막 진멸을 해버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서로 모순되어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정리 오늘 끝났어요. 15장 3절과 4절에 대한 찬양에 대한 내용의 근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15장 지금 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육체의 소욕을 멸하시는, 그때 당시에 육체의 소욕은 어떤 대상이었었어요? 영적 존재의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였었단 말이에요. 한때는요 천주교도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666으로 바꿔가지고 그게 666이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게 666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666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밖에서 버스가 666번은 안 타고 6666도 안 탄다?
666을 안 타는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거기에. 근데 6666자가 4번 들어갔는데 그것도 또 안 탄다? 어쩌란 말이야? 저도 약간 그 청년 시절 때 666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6자만 뭐가 들어가면 괜히 좀 찝찝하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잘 타고 가셔도 돼요. 그러다 그 차가 사고 나면 그냥 사고 난 거예요. 다른 사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666이라 타서 타고 난 것이 아니라. 이 일 후에 그거 나오죠? 요한계시록 15장 다시 돌아가서요.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계시의 순서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역사적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계시가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앞에 나왔던 그 계시에 대한 내용의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15장 5절부터 19장 21절에까지를 보면은요, 이제 쉬워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이후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계시록이 좀 빨라질 거예요. 지금 15장이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이유는 왜 그러는 건가? 15장 5절로 19장 21절에서 최종적 심판에 대한 시리즈적 환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리즈적 환상이에요. 무엇에 대한? 최종적 심판에 대한 시리즈적 환상인데요. 15장 5절로 16장 21절 약간의 그 구절 차이는 있어요. 학자마다 좀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있지만 저는 오늘 15장 5절로 16장 21절에서는 7 대접재앙에 대한 시리즈가 나옵니다. 어디에 대한 멸망이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빌론에 대한 몰락에 대한 내용인데 그 뒤에 나오고 있는 17장 1절로 19장 21절도요. 바벨론과 짐승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바벨론이 특정한 어떤 나라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권세, 바벨론 세력, 다 용의 세력, 귀신의 세력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건 그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 등장하고 있었고 각 시대마다의 그 모습들을 변형해서 나오는데 어떤 시대에나 개인적인 바벨론의 역사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심판의 모습, 용의 준동, 짐승 세력의 그 준동에 대한 내용이 우리 사는 날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여러분. 절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니 이만희가 나왔다고 해서 오늘 여기 증거장막 성전이 나오거든요. 이제 증거장막 성전을 이제 거기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보자고요, 거기 내용.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19장 21절까지 최종적 심판에 대한 시리즈적 환상인데 첫 번째 대접재앙의 시리즈가 나오고 17장 1절로 19장 21절에서는 바벨론과 짐승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1절로 19장 10절에서는요,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내용이고 19장 11절로 21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자, 여기 공부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 보기가 쉽잖아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를 승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박해와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 말을 만들면 이상하게 말을 안 만들게요. 그냥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재림하신 사이 하늘에서의 사역, 지금 그 사역은 무슨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박해, 짐승권세에 대한 내용이죠. 그 박해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놓고 보니까 궁금하다. 여러분 지금 박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또 박해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저 밖에서
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박해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박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박해를 안 받으면 바울이 오호라난 공허 왜 사망이 나를 건져내려. 근데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겠냐고요. 박해를 안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특수한 존재들이네요. 근데 박해를 받아야지 맞는데 박해를 받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박해를 생각하면 뭔만 생각나요? 시어머니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옆에 어떤 존재하고의 돈 때문에 오는 갈등이라든가 내 욕심 때문에 갈등 그런 것을 박해로 생각을 하고 아니에요. 박해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고마워요. 그렇게 좀 대답을 해주시라고요. 받아요. 내 안의 육체의 소욕이 나를 끝없이 공격을 한다고요. 나를 못 살게 군다고요.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끝없이요. 유혹해요. 그러니까 아담도 받은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한 내용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박해와 우상숭배에 대하여 그들을 처벌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 해요 안 해요? 한다고 또 대답을 해주시라고요. 아유, 우상숭배는요 그 대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왕위에 올려놓고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 최고로 내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처벌하신다고. 처벌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는 영적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잖아요. 우리 힘으로 내가 그걸 해보겠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상숭배에 대하여 그들을 처벌하시고 그 처벌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의 완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가 있어요.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이게 이제 문제지.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주의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어느 날에 본다? 역사의 끝으로 본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의 재림을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에 계셔야 안 계셔요? 근데 대답은 잘할 거예요. 계신다고. 그럼 예수님이 계시는데 또 다시 언제 오셔가지고 언제 들어가신대? 그것도 이상하죠.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을 역사적 재림이냐? 그것만이 재림이냐? 아니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언제 그걸 신학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럼 성령은 그리스도와 다른 분인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보혜사는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어떤 보혜사인가? 다른 모습의 보혜사인가? 어떤 것 같아요? 한때는요, 젊었었을 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골방에서 못된 짓을 할 때 이걸 하나님은 보고 계실까? 보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같이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지?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실질적인 고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헷갈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헷갈림에 대한 내용이 풀지 아니하고 두루뭉술하게 놓아두니까. 근데 두루뭉술하게 뭉술인가를 모르겠다. 놓아둘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재림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저건 또 이단이라고 할까봐 뭔 근거로 어떻게 말을 할지를 몰라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신학계가 말했던 내용의 이상의 이야기를 안 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오늘 또 그래야 되려나? 나 잘 모르겠다. 여러분 분명히 승천으로부터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에 대한 내용을 초림은 분명히 보는 눈이었었잖아요. 그러니 재림도 보는 눈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의 마지막 재림이라는 순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럼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냐 도대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날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백성의 승리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졌으며 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답을 해야만이 공격을 안 당해요.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잘못 말한 거라고. 응?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영원한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대적들의 공격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와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최종적인 형태의 모습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걸 이겨내는 것은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오시는 그때? 아니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끝없이 지금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5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제 7 대접에 대한 심판의 서론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볼 텐데 1절에 이어서 5절이 이어져요. 그럼 2절부터 4절까지는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린 자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린대요. 자,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오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어지죠. 율법 안에는 뭣도 있어요? 장막에 대한, 성전에 대한 식양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뭐가 지어지는 거예요? 장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홍해를 건너서 그 찬양, 모세의 노래가 나온 뒤에 장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그렇잖아요. 이 장막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 성소가 있고, 여기는 뭐가 지성소가 있고, 여기는 성소가 있고, 여기는 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뜰에서 여기 번제단, 제단 넣고, 여기 물두멍,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떡상이네, 뭐 등대네, 있고 지성소에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셨죠? 가셨잖아요.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지고 들어갔잖아요. 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왜 나와요? 심판하러. 지금 그 열리는 내용에 대한 것이 거기 보세요. 자, 한번 보시죠. 하늘의 증거장막 그 성전이 열리니 나오죠. 5절에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15장 5절에서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그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신천지에서 가져다가 씀으로 말미암아서 증거장막 성전만 이야기하면 이상한 것이 되어지는데, 잘 보세요. 증거장막 성전이 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궤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증거궤가 있어서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증거궤가 있는 곳이 증거장막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처소, 천막을 이야기를 한데, 거기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성전,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다고 그래요. 이게 증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예요. 언약궤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죠? 3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십계명, 아론의 상난지팡이, 만났단지, 3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3가지는요, 2가지에 대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죄악이에요. 전부 다 반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3가지 다 인간의 죄악과, 2번째로 그 인간의 죄악이 발현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어요. 쌍난 거, 2 돌판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거, 만났단지, 다 원망불평했었을 때에 대한, 이게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거기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2가지예요. 인간의 죄악과 그 다음에 그걸 덮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상,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기에 잘 덮여져 있어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의미로서의 개념이고, 증거장막 성전이 이게 나오잖아요. 이 성전 때문에 거기가 신천지가 거기 증거장막 성전, 거기에서부터 뭐가 심판이 나오나요? 성전은요 2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요, 그 나오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나오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전은요,
첫째는 영어로 말하면 성전 개념의 템플, 건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추얼리라고 하는 성소의 개념이 있어요. 성소,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템플을 쓰면 외형적인 건물이라니까요.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데 외형적인 거기가 열려서 거기로부터 온다는 거고, 생추얼리라고 하는 것을 썼을 때는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증거를 말을 하는 건데, 영어 성경에 보면 템플이 쓰여졌을까요? 생추얼리가 쓰여졌을까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쓰여졌을 것 같지요? 쓰여졌어요. 두 번째로 쓰여져 있다고요, 진짜로. 템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천주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된잖아요. 하나님의 증거 장막 성전이 돼야 안 돼요? 증거 장막 성소가 돼야 안 돼요? 성전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성소, 거룩한 처소.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라. 거기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라고요. 대접재앙이라고요. 이해됐어요? 충분히? 그렇게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서 지금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걸 받으면 복이고 받지 아니하면 그게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런데 그 장막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면 심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장 1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여기 나오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똑같네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심판의 표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가슴을 한번 열어봐요. 탁 열어보면 증거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뭔 증거궤가 있어요? 나쁜 놈, 도둑놈이라고 하는 내용이 증거되어지는. 근데 그것이 뭘로 덮여져 있다고요? 피로. 하나님의 긍휼로 다 덮여져 있어서 그 내용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그 긍휼을 받으면 무엇이고? 복이고, 받지 못하면 그게 심판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26장 21절에 보면은요, 참고적으로 그 일곱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인 것처럼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레위기서 여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7배는 7일까요? 8배일까요? 77에 49배일까요? 몇 배일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분명히 이전에 선포했던 화에도 그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더욱 악화하는 심판에, 엄격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7배예요. 그러니까 7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대접이 열렸어요. 둘째 대접이 이거예요. 셋째 대접은 요거예요. 넷째 대접은 이거예요. 라고 하는 역사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어디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7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방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제발이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근데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책임 면피. 회개라고 하는 그 자체,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 편으로 어떻게 돌이켜요? 못 돌이킨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와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드시려고 인간적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다 무엇을 통하여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그걸 제거해 가시는데 언제까지?
우리 시간세계의 용어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응. 그거 나오잖아요. 짐승권세의 싸움은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 끝날 때까지 계속 그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괴롭히는 권세를. 그래야지 돼요. 우리는 그걸 끝나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천국이 뭔데요? 천국이 뭔데요? 잘 사는 거예요. 뭐가 잘 사는 건데요? 저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산다는 개념에 대한 내용이 이 땅 위에서 잘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저는 이재용 씨를 보고 새로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얼마 정도 감옥에 있었죠? 모르지요. 관심. 200일. 200일. 맞아. 이미 이자가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200일이에요. 박근혜 씨는요. 상당히 오래됐죠. 저는요, 그 생각 못 했어요. 진짜. 하여튼 뭔 권력 있는 사람 금방금방 나오고 잠깐 있다가 나오길래 잠깐 있는 줄 알았더니 상당히 있기는 있었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그걸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진짜 잠깐 동안에 흘러가 버린다니까요. 전두환 씨를 보니까요, 이제는 금방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훈련시키기에는 긴 시간 같아요? 아니요,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뭔가 나의 변화를 좀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 자체로 짐승인 존재들이었었는데 나오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분명한 변화는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여러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변화를 자기 스스로가 나는 변화됐네라고 하는 순간 변화 아닌 거예요. 몰라요. 스스로는 날마다 무엇이노라? 죄인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건데, 그게 이루어질 영원한 참 가치, 참 평안, 진짜 참 좋은 거라고요. 진짜 참 좋은. 그게 뭔데? 모르겠어요. 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좋다라고 하는 걸 다 누렸던 사람들의 결론, 아무리 좋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결론, 그건 차이가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대접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계속되어지는데, 우리의 짐승적 부분에 대한 내용, 티끌에 대한 의미를 다 잘라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어린 양의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끝나고 나면 당연히 뭐가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 19장까지 아까 심판에 대한 내용이 시리즈로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9장 넘어서 20장, 21장에 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 쫙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고. 거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참으로 볼품없는 자들, 없는 자들, 낮은 자들이 있는 체하며 볼품 있는 체하며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아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또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강 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